우리의 반응,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끝나지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끝납니다. 성경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집,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를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 안에 딱 넣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도 우리를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 했죠. 안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들어갈 때 우리도 안식한다는 것. 그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목적을 이루시고 안식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줄 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그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인 것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있는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가 창세기 35장 1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35장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데 오늘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은 그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야곱처럼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 올 때 막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막 오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맛대로 교회에 왔는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의 다짐으로 와야 되는가. 야곱은 우리하고 똑같은 자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좋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탈취하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그냥 남의 눈치나 보고 속임수를 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교회를 갔는가? 하나님의 집을 가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를 2절 4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교회 가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하고 함께한 모든 식솔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갈 때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반응했듯이 우리 또한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야곱처럼 우리 또한 교회 갈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이 우리 교회 올 때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건지 동네 친구 집에 가는 건지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방문 판매하는 사업장에 가는 건지 그치? 그런 마음하고는 달라야 되거든. 교회 올 때는 이것이 우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이 반응이 돼. 지금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오는 그 어떤 상황을 당신들은 어떤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자가 됐을 때는 바깥에 나갔을 때는 자기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야곱이 반응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삶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 반응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기도는요 소음이거든. 소음으로 들린다니까.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편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만 가르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도를 일으킨다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거든. 우리는 늘 그것을 선택한다 아닙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어떻게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을까?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혈통이나 육중으로서 가리킴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다 했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지 않았지만 뭔가 야곱 안에 뭔가 부담이 왔다라는 겁니다. 뭔가 야곱 안에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가르쳤듯이 야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반응이 돼 있습니까? 교회 올 때 내가 정결케 하고 내가 우상 신상을 버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미화시키는 금고리를 내가 진짜 땅에 묻고 왔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왔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완 사람하고 오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느냐면 신앙이 만몬주의가 되어 있어요. 신앙이 물질에 고정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에서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모든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했던 이 이야기는 너무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교회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마음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마음 자세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교회가 교회 오면 무엇을 가르쳤을까?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침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자라거든요. 그럼 이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설교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화시키는 능력이다.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거처, 우리에게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교회 거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거처, 그 교회 건축 아닙니까? 그죠? 이 바라는 것들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화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야곱이 교회에게 했던 이 반응대로 저도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실체화되어서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전부 다 정결한 마음이 되고 나를 미화시키는 금고리를 전부 땅속에 다 묻고 우상신상 나를 위해서 새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담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아, 오늘 이 야곱이 했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교회에 올 때 이 야곱처럼 반응을 가진 자에게 오늘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야곱처럼 교회에 갈 때 내 자체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나의 검기골이 나를 미화시키는 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5절에서 8절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압니까? 우리 날마다 근심한다 합니까? 날마다 근심하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근심한다 이거. 그런 근심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자 5절에서 이 말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라면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 야곱의 자식들이 다 쳐죽였다 아닙니까?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갖다가 강간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쳐죽였거든.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수도 없는 그 부족들이 지금 이 야곱의 그 자식들을 죽이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 속에 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니까. 또 한 가지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아니 리브가의 유모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 리브가의 유모가 여기 나와야 될 군번이 아닌데 왜 나왔을까? 자기 어머니의 유모가 여기 말아 나옵니까? 이 드보라가 했던 일들이 성경에서는 전혀 없었는데 왜 나왔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라면요, 리브가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야곱을 보기 전에. 그럼 누가 야곱을 보필하고 어머니 대신 했겠습니까? 유모가 했을 거 아니죠. 이 말은 뭐냐라면요, 네가 교회 올 때 야곱처럼 반응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기라.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크게. 이제는 유모와 같이 사람이 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인 자기가 이제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 올 때 야곱이 교회 갈 때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미화시키는 금기고리를 빼서 버리고 교회 올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다 한다. 그 약속이 하나는요, 지금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베들레로 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 이전의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쳐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부족에 의해서 죽을까 하여 굉장히 근심했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근심이 그들이 다 떠났으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의 근심 걱정을 추격하는 어떤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올 때 야곱처럼 해야 돼요. 야곱이 교회 올 때 반응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나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금기고리를 버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의 근심과 걱정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덜지들의 생각들, 그리고 빈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정갈들의 생각들이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근심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본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모가, 그 나이 많은 유모가 너를 보살피지만은 이제는 그 유모가 필요 없어. 하나님인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를 찍어놓고 봐준다 이러면 내가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삶 속에. 그죠? 유사수신 막 해도 된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잡혀갈 이유가 없는데 봐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두드려 패도 안 잡혀가는데 뭐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겠다 합니까? 사람 같은 거 하고 하나님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교회 갈 때 이 마음을 안 가질랍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베드로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진짜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었죠. 이 말이 오늘 이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니까 바로 덜지들이나 빈대들이나 정갈들이 다가오지 못할 강력한 능력의 힘을 그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새 옷을 딱 갈아입고 우상을 다 버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 금기고리까지 다 버리고
딱 교회 온다라는 마음을 갖고 와서 오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능력을 똑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니까. 나는 살면서요 근심 걱정만 없으면 나는 최고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아픈 데가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프지를 않더라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외교관이니까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산에 올라가고 산에서 그 동굴을 파고 와 있습니까? 굴을 파서 그 안에 소나무 꺾어서 이 흙이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막고 양옆으로 해갖고 바닥에는 볏짚을 그 옛날에는 그 소를 많이 키웠다니까. 소 키울 때 이 볏짚 있죠. 또 그러고 말도 옛날에는 마차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이빨 들고 산에 올라가고 있으면 그거 깔아놓고 자고 이랬다고. 그래도 안 아프대 나는. 이 몸이 진짜 건강한 몸이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딱 들었습니다. 이제 20살이 딱 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근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압니까? 신기할 정도로 내가 20살 때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리를 한번 쭉 뻗고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부족했는 거야. 그 날마다 부족한 게 왜 부족했느냐면요, 막 그냥 주는 대로 갖고 열심히 잘하고 장사도 잘했으니까 그냥 그거 갖고 참 재밌게 살면 되는데 고기 안 되는 기라. 요거 갖고는 양양차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그걸 맞추다 보니까 아십니까? 이 다리를 제대로 한번 쭉 뻗고 못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교회 올 때 이 야곱이 반응했던 것처럼 니도 그런 반응 속에서 이 교회 오면 그런 근심 걱정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옷에 내가 열심히 교회 하다가 가리니까 지금 요즘 조금 이 회사를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 뭐 내가 말하고 그 근심 걱정한 데서 내가 되는 게 없다고.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놀란 것은요, 우리 회사에서 특이하게 놀란 것이 뭐냐,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떻게 칭찬하는 말을 하고 나가느냐 하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각한 성도라고. 저분이 한 10일 동안 한 300명 정도 불러 올리는데요, 전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부른 회사 중에서 이 회사가 최고로 좋다. 내가 작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이죠. 둘째 부인.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훔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드라빔이라고. 이것은 하나의 수호신과 같은 것인데, 가정에 대한 수호신, 또 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수호신, 자기를 어떤 평안을 위한 수호신. 근데 야곱은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이 부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요, 자기 아내가 갖고 있는 그 드로빔을 버리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딱 가는데, 교회를 갈 때 전부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사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성전에는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거라. 교회에 올 때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신앙이 자라서 내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안에 우상이 있다든지 다른 안에 정결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옛날 그 헌옷을 입고 산다든지 우리를 미화시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든지 이라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배고픈 자를 만났을 때 밥을 줍니까? 내한테 지금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0원이면 저 사람 밥을 한 그릇 사주고 나면 한 2,000원 정도 남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때 진짜 사주느냐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고 헐벗은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줘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을 하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거를 내가 좀 빼들어서 내 주머니에 넣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좀 갖지, 이 생각들이 돼 있습니까? 비록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베델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 때 너희는 어떻게 가는가? 교회 갈 때 너희는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가? 교회 갈 때 너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가인의 예배 이렇게 해요.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도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첫 곡식을 바쳤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했으나 그러나 이상하게 내 안에 자꾸 악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을 행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내 안에 악이 나오거든요. 그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우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야망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이름이 될 수 있고, 갈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고, 또한 돈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이 야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 빼앗는 자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깡패 같은 놈 아닙니까? 뭐 우리나 다를 거 없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완전하게 변화됐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이 야곱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 야고보처럼 고린도후서 17장 1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엇 때문에 이 말인 줄 압니까? 네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자고. 바울도 똑같이 이 야곱과 같은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말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어느 교회 가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갈 때 오늘 이 야곱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반응을 하고 교회에 딱 가야 돼요. 이것이 습관되면 이제 내 삶 속에 자기가 교회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습관돼. 야곱의 깨달음이 바울의 깨달음이고 그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이 성전인 이 교회에 오면요, 신기할 정도로 정화됩니다. 사람들이. 오늘 방금 이 이야기 들은 것만 하더라도 몇몇 사람은 정화되었을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요. 아니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화시키는 목욕탕이다. 한번 잘 생각해 바라고. 오늘 오전 설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것을 누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다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져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활했다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진짜 실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능이랍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그 색깔도 보고 맛도 보지요. 그 색깔을 보면서 그 본질인 노란색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서 실체화된다 아닙니까? 객관적인 노란 색깔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체화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까? 내 것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야곱이 너희가 교회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자기가 실체화된다니까. 어떻게 실체화됩니까? 진짜 다음에 교회 올 때 이 말이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신기할 정도로 사람을 정화시키는 목욕탕과 같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곳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을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들어갈 때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미화시키는 그 금기고리를 버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자꾸 관점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맞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뿐만 아니고 야곱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식솔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처럼 한 번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모습을 내 가족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가? 야곱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다 그렇게 정결해지고 장신구를 버리고 있는가? 이 또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모든 장신구들을 상수리나무 땅 아래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보라가 죽었는데 그 더보라 역시 어디에? 상수리나무 땅 아래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 그런데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땅 아래 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 나를 미화시키는 기금골이나 나의 새 의복이 아닌 나의 옛삶,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던 모든 것들, 심지어 나를 이 세상에서 진짜 감사하게 도와주는 유모와 같은 이 더보라와 같은 이런 자들을 교회의 땅 아래 묻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은요, 교회가 그 가치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가치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확신이 되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해야 확신이 될까요?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땅 밑에 묻혔다. 지금 상수리나무 땅 아래 묻었다 했다 아닙니까? 베델 상수리나무 땅 아래 묻었다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가치가 교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맞다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아멘이 돼요.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삶을 살아낼까? 이 세상이 하는 복지보다 교회가 갖고 있는 복지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구제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하는 구제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일어나면요, 엉터리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 사랑보다도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랑이 더 높아야 됩니다. 섬김도 나눔도 전체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보다 이 교회가 더 높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쩌다 보니까 믿음이 신기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갔고 이 교회를 개독교로 한다 아닙니까? 세상은 얼마나 구제하는 것이었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지멋대로면 교회가 이런 욕을 듣습니다. 우리가 삶 속의 현장에서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오늘 오후 설교와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 우리 예수사관교회가 뭘 갖다가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정반대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아멘. 부활한 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멘. 먹고 마시기를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아멘. 아니,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눈물 날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내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년 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느냐? 저는 한 교회 3년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대로 되대. 부산서 3년 딱 되니까 딱 서울을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 3년밖에 안 할 교회를, 아니 내가 미쳤습니까? 내 돈 내갖고 모든 걸 다 하고 안 하고 말지. 오해하지 마이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멘. 실천하이소. 실천. 아멘. 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내가 이 교회에 3년 안 머물거든요. 왜? 내가 안 머물고 싶어서 안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머물게 하십니다. 주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주님. 아멘.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이 갖고 있는 수준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높은 복지와 구제와 봉사와 성김과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못 찾으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삽니다. 엄청나게 가난하게 산다니까.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삽니다. 제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중국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사시권으로 다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달란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이 75세가 돼서 그 달란트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할머니가 육상 경기에서 1등합니다. 75세의 나이로.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못 찾았다면 찾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딱 찾으면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걸 못 찾으면요, 무익한 자입니다. 남한테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합니다. 능력을 찾는 자는요, 남한테 늘 배고프면 밥을 주고 목마른 것은 마실 것을 주고 아멘.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아멘.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서 지우고 아픈 자에게 위로하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방문하게끔 딱 돼 있어요. 아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찾아서 그 섬김이, 그 봉사가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날 이곳까지 함께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